제가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진평 2동 519번지 제 고향입니다. 제 본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고향 얘기, 여기 고향에 왔으니까 좀 과거 얘기를 조금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 고모님이 아주 그 믿음이 있어요. 임경분 인동 제일교회, 지금은 이제 강동교회로 바뀌었죠. 그래서 근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세상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떠났습니다. 제 고모님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 저희 정조 할머님이 이기선 집사님이라고 기도 집사님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 정조 할머님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인동제일교회, 그때 제가 인동제일교회를 하겠습니다. 네, 인동제일교회에 유치부 다녔어요. 유치부 좀 다니고 했는데 유치부 다니면서 그때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앞자리에 와서 이제 유치부가 제일 앞에 1학년, 2학년, 3학년 요래 앉았는데 그래 방석에 앉아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아직 어리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오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무릎 꿇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기도했는데 5학년, 6학년 이 형아들이 나를 놀리기 위해서 헌금 가지고 왔는 10원짜리 지폐를 제 무릎 속에 살짝 넣어놨어요. 기도하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제가 뭘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5학년, 6학년 형아들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 도둑놈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왜 내가 도둑놈이냐고. 그러니까 이만 내 돈 훔치 갔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안 훔치 갔다고. 그러니까 일어나봐. 일어났는데 내 무릎에 1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막 그래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때부터 할머님이 헌금 주면 헌금 가지고 가게 가서 과자 사 먹고 교회는 안 오고 교회에 어디까지 오냐 하면은 몰래 와서 예배 시작하면 제가 종을 쳤어요. 종 치고 도망가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그거 기억나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그 신발들을 그 바로 옆에 논이었어요. 논에 집어 던지고 도망가고 이랬습니다. 그 후부터 교회에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성경학교 있을 때 그때는 한 번씩 참여한 게 기억이 나요. 인동교회도 성경학교 할 때 몇 번 참여했었어요. 그리고 5학년 때 석적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까지만 인동교회, 인동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전혀 이제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고모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안 믿고 했는데 저희 부친이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간암 선고 받고 2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포남교회, 제가 이제 전에 다녔던 포남교회 그때 지도자 교육자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인동제일교회 출신인 김순구 목사님, 지금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그 전도사님이 거기 계실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 고모님이 늘 매일같이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왜냐하면 저희 부친은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지만은 이제 고모님이 그렇게 권유를 하니까 원래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집에 있다가 예배 드릴 때는 그것도 자식된 도리로 그냥 참여만 했어요. 참여만 하고 했는데 그러나 병원에서 얘기한 대로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부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떠났을 때 그 교회에서 상여를 꽃으로 밤새도록 청년들 몇 명 안 되는데 청년들이 꽃을 만든 거예요. 상여를 꾸미기 위해서. 그래서 꽃으로 너무 단장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교회에 다녀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작정을 했어요. 3개월 다녀줘야 되겠다.
3개월.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은혜 갚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꽃을 샀냐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습자지라는 얇은 종이 있잖아요. 그걸로 꽃을 만든 거예요. 밤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다녀주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3개월 그냥 다녀줬어요. 가니까 교회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뭐 임선생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저는 속으로 그냥 다녀주러 왔다. 은혜 갚으러 왔다. 이러면서 했는데 거의 3개월이 다 되어져 갔을 때 3개월 되면 끝이요. 안 다닙니다. 안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3개월이 다 되어져 가는 그때에 저희 동네에 옛날에 동네가 부잣집들은 보면은 정미소하고 양조장이 부잣집입니다. 근데 저희 동네는 정미소보다는 양조장이 더 부자였어요. 양조장 집이 부자고 집도 크고 한데 그곳에서 매년 한 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합니다. 이 굿 할 때는 동네 잔치요. 돼지 몇 마리 잡아요. 몇 마리 잡고 잔치를 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지나가다가 보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지나가면서 오늘 저 부잣집 오늘 대굿 한다. 대굿 우리 구경 가자 이랬어요. 그래서 구경 가게 됐어요. 저하고 친구 2명 해서 5명. 그래서 5명이 구경 가는데 대문이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대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집 방문 앞에서 이제 굿을 하는데 여자분 무당인데 무당이 대나무를 잡고 높이뛰기를 하는데 멀리서 보니까 높이뛰기 선수 같더라고요. 어떻게 저 여자가 저렇게 뛸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구경 가면서 우와 하면서 이제 갔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당이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나무를 잡고 좀 속된 표현으로 한쪽 구석에 쿡 처박혀가지고 하는 말이 안 된다,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나무를 잡고 흔들면서 뭐 높이뛰기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뒷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는 말이 안 된다, 예수제가 왔구나 이러는 거예요. 예수제가 왔구나 하는 순간에 양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한 번도 교회 안 갔어요. 그래도 나는 뭐요? 3개월 다녔어요. 3개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알아. 범인이 너라는 거죠. 나보고. 그럼 4명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뭐 그때 뭐 십자가를 뭐 달고 간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 갔어요. 구경 갔는데 이 친구들이 다 쳐다보면서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너다 너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왜냐하면 저는 그냥 3개월 은혜 갚으려고 교회 다녀주러 갔어요. 사실은 뭐 예수 믿고 안 해요. 다녀주러 갔어요. 그런데 3개월 다니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인지는 몰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무당이 알아. 그러면서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뭔가 있다 이게. 보세요. 저는 그냥 교회에 다녀주러 3개월 갔는 나 때문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이 무당이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그냥 보통 뭐 예수 이름, 뭐 예수 이름의 권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뭔가 있구나, 이게 뭔가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순간에 충격을 받고, 야, 그냥 다녀주러 가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무당 때문에 그때부터 제대로 예수 믿었어요. 그때부터 교회 살다시피 하면서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예. 저는 그 무당이 누군지는 몰라도 저는 그 무당 참 한번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그 무당 때문에 제가 중간에 3개월 끝나고 중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군대 가기 전에 그 사이에 예수를 처음 믿었거든요. 믿자마자 1년 만에 제가 신학을 하고 싶었어요. 김순구 전도사님, 제가 찾아가서 전도사님, 나 신학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네 신학이 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모릅니다. 목회가 뭔지 아냐? 모릅니다. 야, 근데 어떻게 신학해서 목회하려고 그러냐?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목회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한 가지는 압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요. 그래서 제가 세례 받자마자 곧장 신학을 갔어요. 신학을. 예.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 간증하려면 한참 길어요.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면 아주 재밌는 간증이 많아요.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인동제일교회 주일학교 그래도 좀 다니고,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교회는 늦게 다니고 경험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일학교를 잘하는 달란트를 줘서 주일학교 참 잘,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총신 동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주일학교 잘하고 뭐 했는데 하면서 저한테 뭐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주일학교 경험이 없어요. 중고등부 학생의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위에 많은 우리 동기들이 볼 때, 야, 저 친구는 주일학교도 잘한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잘 인도한다, 이런데 모든 것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왜냐하면 제가 고향에 왔으니까, 뭐 고향에서 왔기 때문에 고향 얘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여러분 찬양대 헌신 예배요. 목사님 저한테 헌신 예배 좀 오세요. 예, 근데 어느 부습니까? 알고 보니까 찬양대예요. 저 사실 노래 잘 못해요. 예, 노래를 잘 못하는데, 아니 목사님 내가 노래를 잘 못하고, 그래도 찬양대 하면 목소리도 좋고 여호와 너 뭐 한 곡 부르고 뭐 이러면은 은혜가 되는데, 저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저 혼자서 잘해요. 혼자서. 다른 사람이 있어는 못하고 저 혼자 올라가서 여호와 너 전문가 부르듯이 흉내 내면 그렇게 하는데, 그거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이제 크로마 하프를 좀 하는데, 크로마 하프 하면서 선구자 하잖아요. 그러면 선구자 쳤다 그러면 저는 가서 옆에 가서 일성전 이러면서 저 혼자서 그렇게 해요.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예. 찬양은 목소리는 뭐 별로 좋지 못해서 잘하지는 못해도 참 혼자서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목소리 뭐 그렇게 좋지 않고 이러니까 색소폰 잘하지도 못해요. 색소폰도 조금 불고 하모니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쨌든 악기도 조금씩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찬양대 오라 그러니까 참 부담이 느껴지더라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면은, 우리 찬양대원들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 목소리 좋고 뭐 기술적인 거는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할 거예요. 우리 지휘자 잘할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찬양대원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요. 내가 찬양 잘 못해도 그래 같이 은혜 나눕시다. 네네, 우리 찬양대원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찬양대원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하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대충 기도, 중언부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깨워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깨워서 기도하라 3번씩이나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 다 흩어지고 멀찍이 베드로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입니다. 유두고는 바울이 조금 말씀을 길게 하니까 그때부터 삼척루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죠. 따라서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유두고는요, 그 이후에 절대로 예배 시간에 안 졸았어요. 왜냐하면 졸면 죽는다. 한번 물어볼게요. 사단이 아니요 물어본다 그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사단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대장을 보낼까요? 졸개를 보낼까요? 대장을 보낼 거겠죠? 대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졸개를 보내가지고 졸개 만듭니다. 졸개 보내가지고. 졸면 안 돼요, 여러분. 대장 안 보내요. 졸개 보내요. 그러니까 졸개 만들어 계속 예배 시간에 졸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죽는다. 예배 시간 졸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잠이 많아요. 베드로가.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지만은 넌센스입니다. 이거는 넌센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잠이 많은 사람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베드로입니다. 베드가 뭐냐면은 침대입니다. 침대로 계속 침대로 그러니까 이거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이 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야 이건 야고보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베드로를 잡았어요. 죽이려고 보니까 그때 유월절 무교절 절기 기간이라, 무교절 절기 기간에는 사형언도 내렸지만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나고 난 그날 밤만 자고 나면은 베드로가 죽어요. 집행당해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여러분,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안 일어나요. 베드로를 흔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니까. 안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옆구리를 차서 깨웠다고 말씀해요. 여기 성경에 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불러도 안 일어나. 뭐 처음부터 옆구리 찼겠어요? 불렀죠? 안 일어나. 흔들었죠? 안 일어나. 그러니까 옆구리를 발로 찬 거예요. 그때 정신 일어났는데 왜 아직도 비몽사몽이야. 비몽사몽.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따라오라 그래. 나가는데 나오면 첫째 문, 둘째 문, 세 문, 세 문으로 만들었어요. 쇠로 만드는 문을. 첫째 문에 서니까, 이거 아직 잠도 덜 깼어. 서니까 문이 열려주고, 둘째 문도 서니까 문이 열려주고, 셋째 문도 서니까 문이 자동문이야. 여러분, 자동문이 이때부터 나왔어요. 자동문. 베드로가 서니까 그냥 자동으로 열려준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막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베드로가 사실은 뭐 잠이 많아서 잠이 많은 게 아니라, 베드로는 여러분 내일 죽는다 해도 깊이 잠들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 죽는다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근심만 이었어도 밤에 잠 못 자잖아요. 잠 못 자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맡기면 깊이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이쪽 보고 하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기도 많이 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양대원들 기도하는 찬양대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 원기가 어딘지 알아요? 다리에 다 있어요. 어릴수록 다리에 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하루 종일 쫓아다니도 밤에 들어가지고 앉으면서 아이고 다리에 한 애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다리야, 오늘 다리가 왜 이런 애가 없어요. 왜냐, 원기가 다리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성장해 가면서 청년이 되면은 원기가 어디에 모이냐 하면은 허리에 모입니다. 허리. 그러니까 무거운 짐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청년이 되었는데 아이고 허리야, 못 서는 거예요. 청년들은요, 허리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원기가 어디 모이냐 하면 여기 모입니다. 여기 다 원기 모여요. 그러니까 앉아가 다리 힘은 없죠. 허리 힘 없죠. 다니지 잘 못하죠. 다닐 때는 그냥 뭐 다리 끌고 다니고 한데 원기가 여 다 모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서 며느리 욕하고 안 좋은 건 욕하고 해도 집에 와가지고 오늘 왜 입이 이리 아프노?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예. 원기가 여기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연세 드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예. 잔소리 하지 말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은 첫 번째로 기도하라 그랬고, 두 번째로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큰 소리로.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8절에 무엇보다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예, 찬양도 중요하고, 예, 다른 것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사랑.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 한 번은 제 후배 목사님이 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배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철학을 목회 철학이라는 걸 내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지 내가? 목회 철학이 뭐였지?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서 많은 사랑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랑이라고 내가 할 수 있다. 사랑.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우리 찬양대도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서서 막 찬양하고 이러면 서로 싸운 사람 눈 딱 마주치면 찬양이 안 될 겁니다. 눈 마주치면.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안제가 찬양은 잘한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찬양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분이 있으면 관계 아멘 할 준비하세요. 이 기둥이 있어서 안 보이는 분도 있네. 아멘 할 준비하세요. 여러분, 혹여 관계 깨어진 분이 있으면 관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왜 아멘 안 하죠? 눈 쥐것이 감고 있어요. 관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찬양이 되어집니다. 찬양이 되어지. 금방 막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싸우고 했는데 여기 서서 앉아서 찬양이 안 돼야지. 찬양이 안 돼. 저기 부목이 있는데 얼마 3월 달에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 이분이 찬양을 참 잘합니다. 탁월해요. 주바라기 성교회 있죠? 주바라기 중고등부 그 수련회를 많이 주관하고 하는데 주바라기 거기서 싱어를 했어요. 싱어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하겠어요. 탁월해요. 너무 찬양을 잘했어. 목소리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여전사님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서로 다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육자들이 왜 이러냐? 이 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럴 때도 안 돼요. 금방 밑에서 막 서로 막 안 좋은 소리 내고 하다가 올라와서 마이크 잡으면 잘합니다. 야, 근데 그러니까 여돈사는요, 딱 보기 싫어갖고 눈 딱 감고 있어요. 저는 앞에 찬양한 거 보고 여돈사 보고 둘 다 잘한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회복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3월 둘째 중간, 첫째 중간 둘 다 같이 인사했어요. 부목사는 다른 평택으로 올라가고, 근데 여전사도 목사님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부목사 먼저 그만두면 부목사 그만두게 하도록 한 것이 많은 성도들이 나라고 하니까 나 그거 듣기 싫으니까 그만두겠다 그러더라고. 속으로 얼마나 좋던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두 분 다 같이 동시에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둘 다 그만뒀는데, 여러분 찬양 목소리 좋아요. 찬양 인도 잘해요. 그런데 왜 사랑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이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앞에서는 뭐요?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은혜가 안 되는데. 처음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갈수록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삶이 안 되니까. 삶이 안 되니까. 우리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요, 삶이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베드로 전서 또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보면은 서로 사랑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모든 것, 믿음도 중요하고 덕도 지식, 절제, 인내 모든 걸 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해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 부부가 있었는데 두 분이 교회에서는 너무 잘해요. 근데 집에만 가면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좀 다투고. 특별히 언제 잘 싸우냐면은 주일날 아침에 잘 싸워. 그래, 한 번은 또 다투고 해서 부인이 화가 나서 난 교회 안 가. 남편은 교회 왔어. 그런데 그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집으로 오더니만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부인 집사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네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까? 지난주에.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너무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원수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네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든 어쨌든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 회복해야 돼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인동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 성장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빨리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해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절대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랑했다고 밑에서는 아멘 잘했는데 그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당 주방에서 두 집사님이 싸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금방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고 했는데 주방에서 왜 싸우는지 물어보니까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하다 보니 옆에 좀 튀었어요. 튀니까 옆에 쿡 치면서 좀 살살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 좀 튈 수도 있지 뭐. 그럼 또 좀 살살 하면 되잖아. 이렇게 저거 하면 강도가 더 세워져요. 그러면서 둘이 막 얼마나 큰 소리로 싸우는데 다른 사람 밥 먹다가 뭐 두 사람은 그럼 금방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고 막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는데 내려가서 주방에서 싸우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의 어느 교회 안 좋으니까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할래요. 교회가 서로 다투는데 딱 반반으로 갈라졌어요. 예. 그때 당시 300명 교회였어요. 150명 거의 그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1층, 2층으로 나누었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 대문 앞에서 이제 안내위원들이 이제 성도들 이래 들어오는 거 이제 안내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입하는데 같은 편파 이쪽에 서고 반대파 이쪽에 서고 그러다가 이제 대문 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성도 들어오면 자기 편 성도가 들으면요 손을 잡고 팔딱팔딱 뜁니다. 반가워서 어떻게 지냈냐고 잘 지냈냐고 그러면서 하다가 반대파 딱 들어오잖아요. 독선은 뜨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나갈 때까지 자기 편 오면 좋아서 팔딱팔딱 뛰고 반대편 오면 독사는 때문에 중얼중얼 걷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쇼를 잘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 크면 뭐합니까? 여러분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해. 여러분 언제 찬양이 잘 나오냐? 행복해야 찬양이 나와요. 맞습니까? 행복해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오늘 남편하고 막 대판으로 싸웠는데 앉아있으면 괴로워요. 저 인간 막 앉아있으면 막 저 인간 생각만 자꾸 나다가 찬양하려고 들으면 찬양이 잘 안 되죠. 첫 번째 기도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세 번째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세 번째 대접하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선교 활동하고 할 때 그때는 숙박 시설이 제대로 없었어. 그래서 순회 교사라고 순회 교사. 순회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어느 한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같이 와서 부흥회 참여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부흥회 강사로 오시면 대접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초대교회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 순회하면서 했거든요. 순회하면서 그럴 때 선교사님 오신다 그러면 특별히 마당도 설고 반찬도 더 특별히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 맞이를 준비하고 했어요. 어느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동네 주위에 있는 다른 이웃 교회들도 와서 같이 참여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부흥 강사님 대접한다고 뭘 했느냐 하면은 곰국을 끓였어요. 곰국. 예. 그래서 곰국을 끓였는데 얼마나 많이 잘 끓였는지 그냥 이렇게 해서 끓였는데 이거를 아침에도 곰국, 점심때에도 곰국, 저녁에도 곰국 대접 잘한다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도 곰국 이러니까 기름기를 그렇게 잘 안 드셨던 목사님이잖아요. 옛날에는. 갑자기 설사가 심하게 난 거야. 그분이 대구의 서모 목사님 얼마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분이 부흥 강사로 유명해요. 제가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설사가 났는데 낮 공부 때야 이제 낮 공부 때 설사가 많이 나고 낮 공부하는데 낮 공부하다가 갑자기 뒤가 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러고 이제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주야 삼장하고 하고는 이제 빨리 이제 볼일 보러 갔는데 얼마나 속이 급했는지 중간쯤 가다가 거식해버렸어요. 그 천만 다행히 그래도 멀리 숙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택에 한쪽 방에 거기에 이제 숙소로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뭐 씻고 대충 해서 왔는데 문제는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팔이 아파 죽겠어요. 통성기도 시키는 한테 손 들고 있는데 팔이 아파 있어서 내려가지고 주여 또 손 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쪽 눈 떠가 보니까 강사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전부 다 옆에 보면서 강사님 어디 가셨노? 모르겠다.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강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낮 공부를 마쳤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사모님이 늘 목사님, 강사 목사님 빨랫감 있으면 내놓으세요 그랬는데 이거를 못 내놓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모님 비료 포대기 하나 부탁합시다. 두꺼운 비닐로 된 비료 포대기 하나 부탁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비료 포대는 왜요? 그러니까 쓸 때가 있습니다. 비료 포대기 하나 부탁해요. 그래서 구해줬어요. 포장지하고 해가. 그래서 그걸 비료 포대에 넣어서 다 말아가지고 예쁘게 포장을 딱 해가지고 주소를 집으로 해가지고 소포로 보냈어요. 빠른 소포로 보내다 보니까 이제 받았는데 사모님이 그걸 받았는데 그냥 막 뜯어보면 되는데 그때 마침 사모님 생신이라.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권사님들 불렀네. 권사님들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부흥회 강사로 가셔가지고 내 생일 잊지 않고 한 번도 생일 이렇게 기억한 적이 없는데 생일 잊지 않고 선물 보내왔어요. 와보세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가까이 있는 권사님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왔어요. 이제 그래 권사님들 보는 데서 뜯어보려고 불러서 기다렸다가 오시고 난 다음에 떴는데 중간쯤 뜯으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한 분 권사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목사님이 아마 소고기 사서 보냈는 보이다. 이게 아마 썩은 것 같아. 여러분 그 뒤는 그냥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웃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잊어버립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세 번째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산할 때 나더라도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좀 대접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접. 여러분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다가 나그네를 대접하다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 많이 잘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접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요. 더 높여주고 이게 대접이에요. 이렇게 대접 잘해야 돼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번째 뭐라고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예. 목소리 좋은 사람 찬양대로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옆 밑에 앉아 있지 말고 목소리 좋다면은 찬양대로 봉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저는 목사기 때문에 앞에 서서 설교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요 목소리는 별로 안 좋지만은 그래도 뭐 그렇게 안 좋다고는 안 하더라고. 또 우리 지휘자도 그러다 목사님 목소리 조금만 다듬어 주면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막 저한테 칭찬하더라고. 저 사실은 찬양지 않고 싶어요. 전 그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대로 찬양대로 섬겨야 돼요. 옆 밑에 있는 사람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은사대로 찬양대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교회는 한 200명 이제 되는데 찬양대원이 몇 명이냐면은 찬양대원이 50명이요. 성도 200명에 찬양대원이 50명 그러면 많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 찬양대원을 헌신예배 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찬양대원들이 그러니까 성도 수에 비해서는 찬양대원이 참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강사님들, 헌신예배 강사님들 오시면 아이고 찬양대원들이 참 많고 그러네, 좋네요,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섬기면 돼요. 어떤 분은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대로 교사해야 돼요. 교사로 섬기고 목소리 좋고 그러면 찬양대로 섬기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도 안 좋고 가르치기도 잘 안되고 그래도 또 김장을 잘하는 김치 잘 담그면은요, 김장 때 또 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자, 봉사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예. 그럼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요, 종하고 달라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요거 하라 그러면 요거만 하면 돼.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만 하면 돼. 청지기는 뭐냐 하면은, 청지기는요, 그 모든 가정의 청지기는 가정의 모든 재산까지도 관리해요. 이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내가 알아서 일을 해야 돼. 알아서. 종은 시키는 대로 하고 청지기는 내가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해야 돼. 일을 찾아서. 여러분 교회 일도 찾아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대로 교사로, 교회 청소로, 부엌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건강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해야 또 찬양대도 앉아요. 감기 걸려갖고 목이 잠기면 못 앉잖아요. 건강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장수의 복이. 그거 잘하시네. 잘하시네. 부모님을 잘 섬기면은요, 이 땅에서 장수한다. 이 땅에서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잘. 부모님이 안 계셔도 윗 어른들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윗 어른들을. 11조를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물질의 복을 주신다. 말라기 3장 10절에 물질의 복을 준다고 해요. 알면서 잘 안 돼. 또 알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1조 잘 들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창고가 차고 넘치나 안 하나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수입이 적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을 때는 쉽게 할 것 같고 많을 때는 어떻게 더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입이 많아지니까 더 못하더라고. 자꾸 아깝다고 생각하더라고.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했었는데 건축하기 전에 다른 교회하고 합병을 하려고 했어요. 이 교회가 한 3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잘 지었는데 성도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다운되면서 이 한 7억 2천 정도 되는 그 빚을 감당이 안 돼요. 이자를 못 갚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고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듣냐면은 7억 2천 이제 빚이 있는데 거기 건사님 한 분이에요. 건사님이 어디서 달리냐면은 우리 교회는 시지 쪽에 아시죠? 수성구 시지 그쪽에 있는데 이 건사님은 어디냐 하면은 서재 할매 매운탕 있는 서재 성서 쪽에 거리가 좀 멀어요. 거기서 멀리까지 나오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땅을 몇만 원 할 때 몇천 평이 그때 있었어요. 몇만 원 할 때. 물론 받았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전체 해서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데, 보상을 얼마 받느냐 하면은, 놀랄 준비 좀 하세요. 80억을 받아요. 80억. 그러면 11조 얼마요? 8억만 하면은 이 교회 빚 다 갚고, 뭐 내놓을 필요가 없어요. 예, 다 갚고. 얼마나 좋아요. 막 목사님 기대가 됐죠. 야, 그럼 보상 받으면, 예, 이제 뭐 빚 다 갚고, 그러면 목회만 이제 전념하면 되겠구나. 이랬는데, 보상 문제 거의 다 놓고 했을 때, 이 권사님이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니, 권사님 왜 교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 하는 말, 교회가 멀었어요. 요 가까운 데 나갈래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이사 간 게 아니에요. 그 지금까지 계속 다녔어요. 몇십 년을 다니다가 보상 문제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했대요. 어떤 부탁했냐면은, 권사님, 그러면 이제 막 연수도 있고 가까운 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보상 받으면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권사님, 11조는 하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빚 다 갚습니다. 그러면 교회 든든하게 내가 세워나갈게요. 하니까 이 권사님 말, 거기만 교회입니까? 내가 가까이 나가는 여기도 교회지요. 이 말은 뭐예요? 내 11조 하기 싫다 이 말이죠. 그래서 떠나갔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한테. 근데 우리가 합병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어졌어요. 우리도. 안 되어지고 우리는 다른 데서 다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런 보상을 받으니까 뭐 80억 받아가지고 그 연세에 8억 11조 하고 뭐 또 감사금 한 2억 정도 하고, 그래도 매일 비행기 타도 서고 남아요. 매일 비행기 타도 자녀들 좀 나눠주고 해도 욕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정이 없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19억 보상을 받았어요. 예. 보상 받았는데 이제 세금 내니까 14억, 5억 세금 내고 14억 받았어요. 한 번은 저한테 1억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건축헌금으로 1억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보상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직접 얘기를 안 하니까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장로님 뭐 보상 받았다는 얘기도 뭐 이래저래 사람들 통해 듣고 했는데 1억 하나님 앞에 또 건축헌금 한다 하니까 참 감사한데, 장로님 그러면 11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모친이 아직 믿음이 안 좋아서 내가 11조 하면 모친이 시험 들까 봐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지고 가세요. 건축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감사헌금은 감동되는 대로 은혜 되는 대로 하는 거고, 11조는 꼭 해야 돼. 의무예요. 내가 돈이 한 4천만 원 더 많다고 해서 이 말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다른 헌금 설교는 절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11조는 얘기합니다. 11조는.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장로님 늘 제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11조 얘기할 말씀 전할 때마다 내 장로님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가세요. 건축은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도 장로님 순종해서 그냥 11조 건축헌금은 가지고 가고 11조만 했어요. 네. 그래서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욕심. 네. 여러분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복을 주십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복을 주십니다. 예. 복을 주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여러분 머리 좋아요. 세 번째 대접하라 그랬어요. 네 번째 봉사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다섯 번째는 뭐 하라 그러냐 물어보면은 뭐 하라 그러지. 11절 말씀 읽어보면 잘 모를 것 같은데 한마디로 따라하겠습니다. 앞을 쳐다보시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말 조심해라. 이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말 조심해라. 이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 하지만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교회가 뭐 갑자기 뭐 지진이 나가 무너졌다, 불이 났다 이럴 때는요, 성도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같이 하나가 더 되어져요. 그러나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냐면은 말 한마디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서히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갑자기 믿음이 좋다가도 누구한테 안 좋은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들어버리네 가지고 아주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예. 여러분, 맞는 말이 있고 덕이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을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굉장히 키가 작았어요. 키 작은데 그 사람을 두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난제이 같이 해가지고 이랬어요. 얼마나 이분이 상처가 되겠어요. 뭐라 했나? 나한테 난제이라 했나? 이러니까 와, 내가 틀린 말 했나? 그랬지. 틀린 말은 아니고 키가 작다고 하지만은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맞는 말보다가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덕이 되는 말.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할 겁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되어지고 덕이 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세워주는.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좋은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제가 좀 입이 좀 큽니다.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큰 게 아니었어요. 저도 그 작고 예뻤어요, 그때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대구의 서부교회라고 그때 당시에 한 950명 정도 교회 나왔는데 그 성도들이 다 나가려고 그러면은 인사를 하는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도 웃다 보니까 이 아구가 아파요. 45분 동안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45분 동안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갔어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교육자 사무실 돌아와가지고 거울 보면서 입을 푸는데 깜짝 놀랐어요. 입이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우리 집 사람도 입이 크면 저보다 더 큽니다. 우리 집 사람 또 눈도 작아요. 입은 크고 눈은 작고. 우리가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하나님 계속 기도했는데 그래서 아주 5년 만에 아기를 가졌거든요. 5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아들도 괜찮고 딸도 괜찮고 눈 크고 작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입 크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고 무조건 주십시오. 이랬는데 한 번은 이랬어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겠어요. 기도해 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영천에 어느 한의원에 가면 그 약 먹으면 자녀를 가집니다. 영주에 어느 한의원에 가면 그 약 먹으면 그냥 자녀 가진 게 아니라 아들 가집니다. 아들. 그러니까 영천보다는 영주가 더 눈이 떠있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은 하나님, 나 사실 기도도 많이 했어요. 우리 주위에 내 아는 사람들, 권사님들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지금까지 안 줘요? 그래서 한번 따지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번 달에 만약에 안 주면 나 영주 갑니다. 영주 가서 애기 가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목회하면서 애기 못 가진 사람은 무조건 영주로 보냅니다. 영주, 내가 그랬으니까. 영주 가면 그 아들 낳는다. 영주 가라, 영주. 한의원에. 예. 그러면서 내가 그거 소개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달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 할 수가 있지. 그 전에 딱, 야, 하나님 멋쟁이에요. 예. 저도 조금 협박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딱 그 기도를 들으셔서 딱 해주니까, 제가 여기 못 가지만 기도해라! 내봐라! 5년 동안 못 가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더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아들도 괜찮고 딸도 괜찮고 입크도 괜찮고 자고도 괜찮고 이랬는데 그것만 바뀌었어요. 아들, 딸 괜찮아요. 요즘 딸 더 좋잖아요. 근데 아들, 딸 괜찮은데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 눈은 크고 입은 작고 요것만 들어달라고. 눈은 크고 입은 작고 요것만 들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눈이 너무 작거든요. 그리고 입은 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뭐 어쨌든 남자든 여자애든 여러분 눈 작고 입 크다 그러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눈 크고 입 작으면 이거 뭐 볼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한 번은 감동이 오는데 어떤 감동이 하냐 하면은 신방하다가 경산시장에 가다가 보니까 누가 그런데 골뱅이 빨아먹는 골뱅이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눈 커진다 그러더라고. 근데 2번이나 사갖고 갔어요. 임신했을 때. 그 일리가 있더라고. 그거 빨아먹으려 그러면 입을 최대한 모아야 돼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빨아먹는. 야, 보면서, 그 보는 순간에, 야, 입 작아지겠구나. 눈은 커지겠구나. 계속, 저 하나도 안 먹었어요. 우리 집은 다 먹도록 했지. 애를 낳았는데, 첫 대면하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랬어요. 우는데, 애가 눈이 어디 간지 없어요. 우는데 입이 네모. 얼굴이 입밖에 없어요. 주여. 이제 걔가 커가지고 지금 총신대 이제 대학원 3학년 이제 이번에 졸업반 다니고 있는데, 야, 입 크니까 찬양 잘합니다. 제가 찬양 잘 못하니까 그 어릴 때부터 이제 피아노하고 뭐 모든 악기를 잘 다루고 찬양하고 하는데 요 가까운 양목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습니다. 양목교회에 있는데 그래요. 지금도 입 커요. 눈은 작아요. 그러니까 안경 쓰니까 좀 커버돼요. 예.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말 조심하자. 예.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말 조심해라. 시작. 말 조심해라 한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한테 말 조심해라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성도들한테 건면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를 잘 지키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세 번째는 대접해라. 설사 나더라도 대접 잘하시고. 네 번째는 봉사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할 때는 옆에 사람 할 때는 말 조심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 찬양대원들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찬양이 앞으로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뿐만 아니라 인동교회 온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르게 말씀대로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